오늘은 올바른 인생관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갑옷 설기다. 두 번째 주제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전제다. 오늘은 세 번째, 인생은 입김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헛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인데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김, 숨결, 호흡,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을 이렇게 불어보면요, 겨울이면 한번 불어볼 텐데 이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작은 온기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문에 불면 김이 서리기도 해요.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처럼 인생이 헤벨, 인생이 호흡이요, 인생이 숨결이요, 인생이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폴 칼라니시의 자서전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영어 제목이 원제가 One breath becomes air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결, 마지막 입김이 뿜어져서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자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의사였던 36세 이 저자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몸을 못 돌봤어요. 자기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됐고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딸을 영영 이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입김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든든히 서 있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나차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성기, 전성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허사뿐이니다. 허사가 바로 헤벨,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라는 것이 허사입니다.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헤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작 작가가 1973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영자의 전성시대. 이게 그 시대의 아픔을 잘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주인공 영자는 창수라는 청년이 일하던 철공소 사장 집 식모로 취직합니다. 창수가 어느 날 영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하지만 나 돈 벌러 온 거지 연애하러 온 것 아니야.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창수가 입대 영장을 받고요, 입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그 사이에 영자는 철공소 사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오히려 쫓겨납니다. 식모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일하다가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이 되지만 얼마 후에 사고로 한쪽 팔을 잘라내고 맙니다. 장애인이 된 여성, 장애인이 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영자는 외팔이 창녀가 되어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동안 창수는 입대해서 베트남 파병되었다가 제대합니다. 3년 만에 제대한 후에 목욕관리사로 일하다가 우연히 영자를 다시 만납니다. 창수는 원래 꿈이 있었어요. 양복점 차리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 꿈도 뒤로 미루어둔 채 영자에게 계속 돈을 쓰다가 그녀의 의수 아시죠? 의수까지 만들어주는 순정남입니다. 그러다가 이 외팔이 장애인 창녀인 영자를 모욕하면서 화대를 돌려달라는, 물어내라는 남자를 폭행해요. 폭행한 창수는 감옥에 갇힙니다. 시간이 지나고 추록한 후에 창수가 다시 영자에게 찾아와요. 청혼합니다.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 단속이 있었고 영자는 운 좋게 단속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지만 얼마 뒤에 포주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사창가에 화재가 나서 그 화재에 불타 죽고 맙니다.
영자의 인생은 제목과는 딴판입니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영자의 절망시대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영자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전성기, 나의 전성시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해배, 허사, 헛된 일,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세 번역 10편 10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입김처럼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장작불을 피우면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눈도 따갑고 코도 맵고 뭔가 연기가 센 것 같아요. 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연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체 없는 헤벨, 연기와 같고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박인희 씨의 앨범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 제가 음악 교과서에서 배웠던 노래, 모닥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악보도 준비했는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하나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끝이 없어라.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를 때는 몰랐는데요, 커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우리의 인생이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노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박인희 씨가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뭐 성경 이 구절을 읽고 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인생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택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 네, 제가 찍었어요, 밤에. 잘 보시면 계단 양쪽 옆에 예쁜 야외 등불이 있고요, 왼쪽 등불 옆에 빨간 예쁜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저 우체통 옆에다가 거미들이 계속 거미줄을 빽빽하게 치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없애면 또 치고, 없애면 또 치고, 없애면 또 치고, 없애면 또 치고. 누가 이겼을까요? 거미가 이겼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필이면 여기 예쁜 여기다가 우체통 옆에 거미줄을 칠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요? 우체통 옆에 등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등불이 있으니까 밤에 벌레들이 그 등불을 보고요, 유혹에 못 이겨서 그게 다 몰려왔다가 거미줄에 걸리는 거예요. 거미 입장에서는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입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내 욕망을 따라 살다가 불나방처럼 벌레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헤벨, 우리의 인생이 입김, 우리의 인생이 연기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헤벨, 헛되고 입김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표준세번역 10편 6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입김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입김이랍니다. 아니, 입김보다 더 가볍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교만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피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된 상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치 이런 상태예요.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풍선을 보십시오. 저런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저렇게 부풀어진 풍선처럼 팽팽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하고요, 자만심으로 가득해요. 저런 인생은 위험합니다. 언제 풍선이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저런 인생은요, 팽팽한 풍선처럼 팽팽하게 살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요. 저런 인생은요, 중간이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풍선처럼요, 텅 빈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저런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교만한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 옛자를, 교만한 옛자를 죽여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교만한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죽고 새로운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교만한 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옛자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리라. 교만한 옛자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저께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금요 권찰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지난주 매일 성경 GQS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8편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저 광활한, 저 광대한 우주를 볼 때마다 저 광활하고 광대하고 신비로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신다고, 고달픈 인생 사신다고 가끔씩은 좀 밤하늘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밤하늘을 쳐다보고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이게 우주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저도요, 저 윗동네 살 때는 바쁘게 사느라고 하늘을 잘 못 쳐다봤어요. 쳐다봐도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공에만 끼어 있어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가을에 내려왔어요. 영주에서 가을 밤하늘을 봤거든요. 별이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우아하셔야죠. 우아하셔야죠. 감정이 다시 오죠. 저게 영주의 밤하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저 영주의 밤하늘을 보고 났어요.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귀여운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3학년 했던 제 둘째 딸하고 전체 망원경을 사서 내가 우주를 관찰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제 딸이 중3이 되어서 지금 말도 못 붙여요. 제가 그저께 권찰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손녀하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게 꿈과 희망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어지는 시편 8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활하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명문장으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사랑이 뭔가,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하면요, 어떤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는, 크기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매가 되게 슬픈 병이에요. 아픈 병이에요. 왜냐하면 치매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나이까. 제가 한 7, 8년 전에요, 제가 졸업한 대학을 25년 만에 그때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 학교의 부속 대학병원에 성도님이 입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문 앞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동생을 만난 거예요. 무지하게 반가웠어요. 뭐 시간이 있으면 커피숍에 가서 회포를 풀 텐데 일정이 있어서 둘이 그냥 길거리에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짜장면 좋아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랬더니, 야, 너 그 학교 다닐 때 그 있잖아, 독다방, 독수리 다방이라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땡땡 반점이라고 있는데 틈만 나면 너가 짜장면 먹었잖아. 나도 몇 번 먹었고 뭐.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야, 나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그 사소한, 제가 짜장면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소한 나의 그 기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요, 막 그 친구를 향한 저의 막 우정이 막 솟아났어요. 막.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네. 내 그 작은 읊조리는 소리로 지나가면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네. 잊지 않으셨네. 기억하셨네. 응답하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요, 개역 개정인데 옛날 버전 번역, 개역 성경이 더 나아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는 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같은 교회 대학부를 다니던 동갑내기 친구와 이게 통화가 됐어요. 연락이 닿아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됐대요. 저보다 그리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공대 교수님이잖아요. 그 산학협력, 그것 차원에서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게 잘 됐대요. 그 제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 친구가 카이스트 교수님이야.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부도 없고. 물론 제가 축하해 줬어요. 근데 제 마음 창피해. 저 마음 저 한구 속에서요, 부럽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책을 읽었어요. 로날드 사이더가 쓴 책인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대체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우리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책의 주제인데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당신이 연봉이, 월급 말고요, 연봉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상위 10%의 고소득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연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전 세계 상위 10%, 정확하게 따지면 한 5% 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풀타임으로 전일제 일하시면서 연봉 1,000만 원이 안 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을 환산하면 약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이에요, 연봉. 상위 5%입니다. 자, 그거를 읽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파요. 때로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돼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드리러 갔는데 설교의 주제가 고난을 이기자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이기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 혼자 눈물 흘리고 부응했어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곡이지만 제가 힘들 때는 이 찬양을 가끔씩 불러요. 어떻게요? 2탄, 찬양 2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늘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강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간에 입김 같은, 헤벨 같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헤벨, 입김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입김이지만요, 입김과 같지만, 그런데 인생이 진짜 입김과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입김은 잠깐 지나면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입김 같은 인생은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를 요로 밑에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위에 덮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에 묻히고 그 시신이 구더기의 밥이 되고 지렁이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입김과 다른 점이에요. 이런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보잘것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요? 그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퀄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생명에다가 원래 우리가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마이너스, 우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마이너스하면 이퀄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모르시나 이거? 초등학교 2학년인데 흙이 되잖아요. 흙이. 우리가요 원래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우리가 반역하고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죽어있는 글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삶이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헤벨, 입김의 삶이, 쓰러지고 마는 삶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